이제 우리는 요한일서의 마지막 장인 5장에 이르렀습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마무리 짓는 단계로 들어가면서 다시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그 거듭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면에서 죽은 시체와 같습니다. 죽은 시체가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감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일단 거듭남을 통하여 영혼이 살아남을 통해서 영적인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함에 있어서 또 신앙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항상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이 신복음주의 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거듭남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회중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가정한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듣는 교인들도 누군가가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보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나의 이 구원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냐고, 왜 나로 하여금 불신앙을 가지게 만드냐고 매우 불쾌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까지 자신이 무엇을 해왔는지를 말하곤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는지, 또 내가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지, 또한 자기의 윗대로 몇 대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와 같은 그러한 근거들을 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관련된 인간적인 어떤 근거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거듭남이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교회 안에 있는 염소들과 가라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훌륭한 교회라도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한 지역교회를 이루는 한에는 그 안에 반드시 회심하지 않은 명목상의 교인이 끼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도 거듭나지 않고 회심하지 않은 채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모든 교회들은 다 거듭남에 대해서 전해야 하고, 또한 그것을 듣는 회중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진지하게 들으며 또한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 직접 들을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의 증언과 같은 것입니다.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육적인 출생을 반드시 한번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위로부터 나게 되는 거듭남의 이 새로운 출생의 경험을 하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두 번째 들어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이 모두 누구든지 간에 영적인 맹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니고데모는 당대의 이스라엘의 선생이요 랍비라 불린 사람으로서 구약 성경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평생을 바친 연구한 학자였으나 정작 영적으로는 죽은 맹인이요 또한 시체와 같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또한 내가 얼마나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교리를 잘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거듭나야 하며 거듭남으로써 영적으로 살아나고 눈과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마치 출생하는 아기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 무언가를 정할 수가 없듯이 거듭남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 새 출생에 대해서 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그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러나 너는 그 소리만 들을 뿐 그것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난 자도 다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하심을 오직 그분의 주권과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재창조인 거듭남도 그분 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거듭남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먼저 거듭남이란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은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거듭남으로써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사람의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셔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감정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만드십니다. 또한 사람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악을 멀리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만드십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남은 누구나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과 가치관과 삶의 목적이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됩니다. 이전에 좋아했던 세상의 죄악된 것들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듭남으로써 드러나는 열매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변화입니다. 그것은 본문 1절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께 대한 신앙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 요한일서에서 3번이나 반복해서 그 신앙의 여러 가지 국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먼저 요한일서 4장 2절과 15절, 그리고 오늘 읽은 5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4장 2절에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4장 15절에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또 말했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 모든 진리를 하나로 묶어서 말하게 되면 거듭난 성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믿게 되며 또한 그분께서 이 세상에 성신하셔서 오신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진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고서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완전히 수동적이라고 우리가 수동적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출생 자체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로봇처럼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조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성령님을 통해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셔서 그분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을 믿도록 자발적인 믿음, 기쁨의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삼위일체의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그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계신 분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계신 것을 잠시 멀리하시고 인성을 취하셔서 살과 피를 가진 인간으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래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이며, 그 사역을, 그 세 가지의 사역을 이 땅 위에서도 행하셨고 저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행하고 계십니다. 먼저 대제사장으로서 그분은 흠없는 자신을, 다른 제물이 아니라 자신을 단번에 희생제물로 드리셨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그분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으며, 지금도 그분이 이루신 희생제사의 공로를 통하여서,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분께서 이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흠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먼저 계시를 내려주셔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류 없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인도하셨고, 그렇게 완성되게 된 이 신구약 성경을 가지고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씀 사역자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도 분명히 왕이셨지만은 그분의 나라가 저 하늘에 속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이시면서도 먼저는 자신을 낮추셔서 죽으시고 무덤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써 하늘의 보좌에 오르셨고,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분으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그분의 왕권과 능력을 통하여 그분의 몸인 교회를 다스리고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차 오셔서 모든 사람과 천사, 인격적인 피조물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한 그분을 대항하고 있는 모든 주권과 권세를 그분의 발 아래에 완전히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살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구원자요 그리스도요 왕으로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거듭나신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희미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거나 단지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더라 라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듣고 성경을 읽으며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께 그분을 믿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불확실하거나 모호한 지식 위에 성도의 구원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또한 그분은 결코 거듭난 성도를 안갯속과 같은 흐리멍텅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도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선 지식으로 그분을 알고 또한 그분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여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도 경험적으로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 그저 나는 구원받았고 앞으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스스로 세뇌시키는 것은 구원받은 자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말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믿음은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며 이 죄라는 것의 사악하고 더러운 본질에 대해서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고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던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죄의 결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져 마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그런 영적인 무능력함을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그분의 의만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한다는 사실을 그는 믿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평생의 죄를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또한 죄를 멀리하고 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믿음과 회개와 믿음은 모두 다 거듭남의 확실한 증거이며 반드시 나타나야 될 열매인 것입니다. 이제 1절의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태어난 자도 사랑한다. 요한 사도는 거듭남이 가져오는 또 다른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신을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로 자신과 같이 그분에게서 태어난 다른 사람들을,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새롭게 낳아진 사람, 거듭난 사람이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와 피를 나눈 친형제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굳이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기 피부친 형제를 미워하고 서로 싸우는 것이 인륜을 저버린 행동이라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가족을 이룬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더욱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나의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하고, 또한 그들이 사랑스럽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거듭남으로써 가지게 된 새로운 본성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없다면 역시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진지하게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진 형제 사랑이 올바른 근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형제 사랑의 근거요 근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형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이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이 기준, 이 울타리 안에서만 이것을 지킴으로써만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을 무시한 채로 형제 사랑만을 우리의 신앙의 전면에 내세우게 된다면은 우리는 인간적인 헌신이나 인간적인 사랑을 성경의 사랑과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밖에, 이 온 세상에 자선을 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돈과 시간을 쓰고 삶을 다 바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류애라는 이름으로 이웃을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하는 훌륭한 사람들, 자신의 목숨과 삶을 다 바치는 훌륭한 사람들이 분명히 이 세상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러한 사랑 역시 훌륭하고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세상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중에 속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양심의 기능을 올바르게 기능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사람들은 마치 마귀처럼 극단적인 악으로 치우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제 아무리 훌륭하고 놀라운 것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거듭남과 구원의 증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나타난 이웃사랑과 인간적인 사랑을 확실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서 천주교의 테레사 수녀에 대해서 대단하게 말한다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울지마 톤지에 나왔던 이 천주교 신부를 이웃사랑의 모범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범으로 말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근본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기준으로만 사랑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하는 사랑은 결코 참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죄인은 감히 자기의 기준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간적인 사랑에는 온갖 죄악의 오물이 껴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그 사랑에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교만한 목적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분명히 밝히기를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과 방법의 요약은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며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가르치는 모든 성경적인 이 세부 사항들을 다 함축하고 있는 위대한 계명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힘써서 하는 것, 온 마음을 다해 그것을 하는 것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순한 원리는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사랑의 원리에 있어서 첫째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이라도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동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예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의 뜻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백히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선택을 하면서도 지금 나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습니까? 또한 많은 교회들이 이웃을 섬긴다, 지역사회를 섬긴다는 명목으로 교회 안에 온갖 세속적인 문화를 끌어다 놓고 에큐메니컬 신학과 종교다원주의의 신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늘날 기독교와 교회에서 이웃사랑을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행하는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한 잘못된 사랑은 오히려 그 이웃과 우리가 함께 망하게 되는 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주의하며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10계명에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들은 제5계명 1개를 제외하면 나머지 5가지가 다 무엇인가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언도 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 모든 것은 이웃들에게 악을 행하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과 행동을 다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계명들의 금지사항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너무나 쉽게 이 이웃사랑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 이외에도 마음속 생각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계명들을 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형제에게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이웃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거나 그들을 미워하고 심지어 살의를 품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그러한 미움을 정당화시키려고 애쓰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조차도 그러한 악의를 조금도 품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악한 생각을 품는 이런 나쁜 것들부터 절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힘과 정성을 다해서 행해야 합니다. 이는 10계명의 모든 금지사항을 반대로 적용하면 나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것이 바로 계명에 정하신 이웃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포함한 모든 합법적인 권위에 순종하고 그 권위에 존경을 표해야 하며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순결함과 정절로 대해야 하고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주어야 하며 항상 모든 사람에게 진실과 진리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항상 선한 마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들은 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특히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모든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나타난 것입니까? 또한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성경적인 계명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3절에서 요한은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분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은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율법주의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율법주의란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를 이루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자기의 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없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것도 없습니다. 당연히 율법주의적인 믿음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갈망을 가지고 그 열망으로 계명에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동기가 되는 그 사랑이 없는 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엄청난 짐과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거듭난 성도라고 할지라도 자기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어려움과 부담감을 느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우리에게는 분명히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우리가 계명에 순종하기가 힘들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보고 그것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준수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간략하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성 때문에 계명을 준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인들과 죄악된 세상, 이 세상의 환경으로 인해서 방해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마귀와 악령들이 우리를 늘 유혹하고 걸어 넘어뜨리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만, 이 어려운 조건에 대해서만 생각하게 된다면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마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육적인 성향과 우리의 대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계명을 벗어나게 만들 것입니다. 특히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거운 짐짝이나 번거로운 장애물처럼 여기도록 계속해서 거짓말을 속삭이곤 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또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이 얼마나 번거로운 일인가 하면서 그것을 비웃는다. 너희가 훔친 것이나 절거나 병든 것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제물로 드리니 내가 그것을 너희의 손에서 받아들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제정되어 있던 율법을 비웃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속해 있어서 어쨌든 성전과 제사라는 제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제물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가장 좋은 제물이 아니라 율법에 어긋나는 절거나 흠이 있는 것, 더러운 것들을 가져와서 바침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육적 본성에 패배하고 세상의 환경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벗어나게 되면 우리 역시 말라기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명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변질되게 될 것이며 그것은 마치 부패한 음식처럼 썩어버린 음식물처럼 하나님께 역겨운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성도로서는 절대로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에 무슨 기쁨과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그분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게 될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하며 그 사랑의 영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은 채로 오직 계명에만, 율법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무미건조하게 그저 규칙을 따르는 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의해서 강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과 그분이 이루신 모든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깊이 알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사랑의 불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면서도 깊이 있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른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신앙을 이제 막 시작하게 된 때에는 이 계명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런 무지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도 불구하고 계명에 무지한 것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이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을 알고 그 교리에 대해서 배우는 일, 이 교리를 숙지하고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가득 채워져야 하며 잘못된 생각과 선입견과 비성경적인 배경 지식을 다 지워버리고 내쫓아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성경과 올바른 신학과 교리로 꽉 채우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성을 지배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가 계명을 실생활에 적용하고 순종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바리새인처럼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지식이란 것은 그저 교만을 이루고 그 지식을 가지고 칼처럼 휘두르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무겁지 않다고 하신 그 이유는 그것을 지키는 능력이 그 짐을 질 능력과 힘이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제어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식이나 의지, 그 어떤 힘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깊이 회개하여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으며 더욱더 거룩해져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도 성경 묵상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들도 기도를 통해서만 더욱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실제로 인도함을 받게 되며 성령께서는 우리의 전 인격을 주권적으로 붙잡으셔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분한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약화될 것이고 또한 계명에 순종하는 것 역시 무너질 것입니다. 기도가 부족하면 우리는 언제나 죄로 급격히 쏠리게 되며 계명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때에도 소망을 잃지 마시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금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짓더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욱더 장성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더 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형제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에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그러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성도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보게 하시고, 우리가 거듭나야만 한다는 사실과 거듭남의 열매가 무엇인지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의 이 교훈과 권면과 책망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듭났어도 참으로 거듭난 믿음을 가진 자답게 살고 있는지 우리 삶의 열매들을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중에 거듭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깨워주시고, 주여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해 알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온 회중이 한 명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모두 다 거듭난 믿음을 가지고 저 천성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